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이 말씀은 우리가 아주 많이 들어왔고 또 우리가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비록 짧은 세 절의 말씀이지만은 이 속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큰 위로와 평안을 주시는 주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어요. 장소나 시간 불문하고 예수님은 사람들이 있는 곳이면은 어디든지 찾아가셔서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만남은 형식적인 만남이나 어떤 계약적인 만남이 아니었어요. 아무런 사심이 없는 만남이었고 만남의 대상, 그 대상을 위한 전적인 사랑을 공급해주는 그런 하나의 통로로서의 만남이었습니다. 또 예수님은 그 만남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고민도 들어주시고 아픔도 해결해 주시는 그런 일들을 공생의 기간 동안 계속 해 나가셨죠. 결국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여러 가지 많은 이적도 행하시고 말씀도 가르쳐 주셨지만은 그 이적과 말씀을 하신 것의 하나의 목표라면은 그 목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 삶의 여러 가지 다양한 짐들, 또 죄의 짐들을 다 면하고 자유인이 되고 평안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만나 주셨고 말씀을 전해 주시고 또 이적도 행해 주시고 그렇게 하셨죠. 이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찾아가셨던 또 찾아오신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셨는지 어떤 의도를 가지고 계셔서 그들에게 또 우리에게 찾아오셨는지 찾아오고 계신지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우리들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신 채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죠. 우리는 사회나 학교 다닐 때도 마찬가지고 또는 어떤 클럽 활동을 할 때도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때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은 내가 저 사람들을 만났을 때 또는 저 무리에 속했을 때 어떤 이득이 있을까, 어떤 이점이 있을까,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관점에서 그 사람을 한번 살펴보고 또 그 모임을 또 한번 들여다보면서 여기는 나한테 이익이 되겠다, 내게 뭔가 도움이 되겠다 라고 판단될 때 그 모임에 참여하고 멤버가 되고 또 사람을 만나게 되죠. 이익이 안 된다거나 나에게 어떤 특별한 이점이 없을 것 같으면 굳이 그 모임에 참여하기를 또 그 사람을 만나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인간들의 사람들의 관계를 맺어가고 유지 강화해 나가는 방법과는 전혀 다른 양식으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다가오시죠.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다가오실 때 우리에게 얻어먹을 게 있기 때문에 오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를 한 사람이라도 당신의 하수인으로 만들어야 권력이 강해지기 때문에 오신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들을, 저 아이들을, 저 자녀들을 도와줄 수 있을까? 그들이 지고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어떻게 하면 덜어줄 수 있을까? 없애줄 수 있을까라는 애정, 사랑의 마음, 그리고 그 사람, 고통받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가오셨죠. 또 지금도 다가오시고 앞으로도 계속 그런 관점에서 다가오실 거예요. 지극한 관심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다가오시는 분.
예수님 시대에 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제사장도 있었고 율법학자도 있었고 부자도 있었고 정치인도 있었고 여러 가지 면에서 기득권을 확보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건강한 사람, 그런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애정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모든 사람에게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셨지만 한번 몇 종류의 부류의 사람들을 꼽아보라면은 소외감에 찌들어 있는 사람들을 만나셨어요. 문둥병자, 문둥병 걸린 사람에게 누가 반갑다고 찾아가서 손을 맞잡고 같이 식사하자 그러고 우리 모임에 참여하라 그러고 그렇게 했을까요? 혹시라도 나도 양성 되어가지고 병이 옮기면 어떻게 할까? 오히려 가까이 하기는 그냥 더욱더 소외시키고 멀리하기 원했을 겁니다. 또 창녀들 있어, 장녀들.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이용의 도구로 삼으면서 겉으로는 사회적으로는 아주 불결한 사람, 비도덕적인 사람으로 매도해버리면서 가까이 가지 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 관심이나 애정의 대상으로 그 범주에 속하도록 하지 않았던, 허락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죠. 장녀 이런 분들. 문둥병자들도 마찬가지고 말씀드린 대로 세리도 마찬가지죠. 돈은 있었을지 모르지만은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저급한 사람 취급하고 그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나 애정도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28절의 말씀에 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렇게 부르셨어요. 사람들을 향해서. 너는 위대한 정치인이니까 나에게 와라. 너는 돈이 많으니까 나한테 좀 와라. 너는 기술이 아주 뛰어나지. 지혜가 뛰어나지. 또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지. 그러니까 와라. 이렇게 부르신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 사람을 우선순위에 두고 뽑아서 자기 모임의 멤버로 삼고자 한 것이 아니고 뭐라고 하셨죠? 어떻게 부르셨죠? 28절 첫 부분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이 있으면은 누구든지 나에게 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사람들에 대한 무거운 짐, 수고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지극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셔서 그 사람들을 부르셨고 다가가셨던 것입니다. 관심과 애정이 사람을 살리죠. 돈 몇 푼 준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의 모든 삶이 회복되거나 특히 그 마음이 회복되고 영혼이 회복되는 것은 아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 그 아픔이 있는 사람, 그 사람들에 대한 지극한 관심과 애정으로 주님이 다가가셨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무거운 짐이 다 벗김을 얻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지고 있는 무거운 짐,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관심이나 애정을 갖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혹시 그 짐덩어리가 나한테 조금이라도 부과되면 어떻게 할까? 도리어 멀리하는 경우는 있어도 아주 적극적으로 다가와서 우리에게 관심과 애정을 기울인 사람들은 비율상 적죠.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우리 사랑의 예수님은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 가까이에 다가오셔서 우리의 짐을 나누어 주시고 심지어 몽땅 우리가 져야 될 짐들을 다 져주시는 그런 분이세요. 우리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그만큼 많은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생활하는 동안에 우리가 져야 될 무거운 짐이 있는데 그게 뭐 아주 엄청나게 무거운 걸 수도 있고 작은 걸 수도 있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주님은
우리의 그 무거운 짐, 수고하고 져야 되는 그 짐들에 대한 지극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신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겐 너무나도 큰 사랑의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애정의 마음으로 다가오시는 주님, 그분이 우리 곁에 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우리가 져가야 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조금씩이라도 더 힘차게 져내는 그런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을 초청해 주셨어요. 초청하다라는 그 단어를 국어사전에 찾아보면은 그 뜻이 이렇게 풀이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손님으로 부른다. 어떤 사람을 손님으로 부른다 하는 거죠. 손님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귀한 사람, 아주 존중받아 마땅한 분, 이런 느낌을 받게 되잖아요. 아무나 이렇게 초청하지 않죠. 가치 있는 사람, 훌륭한 분, 그런 사람을 초청해서 손님으로 맞이하죠. 그 남자들은 군대 이야기 안 하면 좋은데, 군대에 있을 때 제가 세 분의 그 부대장 지휘관 섬겼는데, 연대장님 대령 2분, 그리고 한 분은 제가 있을 때는 준장이셨는데 그 해군 사령관, 다 집사님, 2분은 집사님, 한 분은 개톨릭 신자이셨는데요. 근데 이분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이분들은 아주 탁월한 지도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통솔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충성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대장도 되시고 장군도 되시고 제독도 되시고 이렇게 하시긴 했지만은 존중하는 그런 태도가 있으시더라고요. 보통 이제 초청이라고 말하면은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 또는 윗분들을 이렇게 많이 초청하죠. 근데 물론 밖에 있을 때도, 사회에 있을 때도 그런 경험이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도 많으시겠지만은, 자기보다 좀 못하게 여겨지는 사람 또는 특별한 이득이 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은 아주 귀한 모임에 이렇게 초청한다든지 자신의 가까이에 배석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든지 이렇게 잘 하지 않죠. 근데 제가 모셨던 그 부대장 그 3분, 2분의 대령, 1분의 장군, 제독, 그분들은 좀 다르시더라고요. 그분들은 이제 부대 행사 있으면은, 그때는 제가 중위 대위 이때니까 저기 지휘관들이 봤을 때는 한참 밑에 있는 초급 장교죠. 근데 이분들은 항상 무슨 부대 행사가 있으면은, 물론 목사이기 때문에 부르는 것도 있지만은 항상 어쨌든 저를 부르셔요. 그리고 저보다 더 계급이 높으신 분들이 많은데, 연대도 많으시고 또 사령부에도 많으시고, 그런데 항상 이 3분의 공통점이 있어요. 항상 저를 당신 옆에 이렇게 앉도록 해주세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뭔데 저기 앉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존중해 주는 거죠. 이제 군인이긴 하지만은 또 목사로 군복으로 있기 때문에 이제 성직자로 이렇게 대우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당신 옆에 자리를 마련해 가지고 앉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렇게 함부로 말하지 않으세요. 항상 그 존댓말 해 주세요. 같이 저하고 그분하고 둘이 있을 때는 물론이고, 다른 분들 지휘관 회의 같은데, 참모회의 같은데 들어가도 이렇게 함부로 말 안 하세요. 목사님이라든지 이렇게 부르지 함부로 대해주지 않으세요. 참 훌륭하신 분들이다. 또 참 좋은
시간을 가졌다, 이런 생각을 그때 많이 했는데요. 예수님이,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면은, 예수님이 사람들을 초청해 주실 때 그 잔치에 어울릴 만한 가치 있는 일생을 살았던 사람, 그런 사람들을 초청해 주신 것이 아니었어요. 여기 초청한 대상을 보면은 명확하게 돼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한 사람도 아니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나에게 오라, 이렇게 초청해 주셨다 하는 것이죠. 초청은커녕 배격해야 될 대상이어야 마땅할 사람들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찌들어 있는 사람들, 소외 계층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을 불러주시고 초청해 주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있고 쓸만하기 때문에 불러주시고 그 자리에 앉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고 그냥 사랑으로 이렇게 불러주신 것이죠. 이게 우리 주님의 은혜죠. 그 관심과 애정을 가지실 뿐만 아니라 함께 할 수 있도록 불러주시고 초청해 주시고 옆에 앉을 수 있도록, 자리할 수 있도록 준비까지 해주시는 분, 얼마나 감사하신 우리 주님이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우리에게 제일 필요로 하는 분이 바로 이런 우리 주님이시죠.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잔뜩 짊어지고 있는 그 짐덩어리를 쓸모없다 하지 않으시고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 짐을 진 채로 수고에 찌들어 있는 그 모습 그대로를 불러주시고 초대하셔서 당신 옆에 앉고 존중해 주시는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아이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무거운 짐덩어리가 많냐, 수고하고 수고해도 이게 아무런 이득도 없고 돌아오는 거는 좋지 않은 일들만 있으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인정해 주시는 사람도 없고, 그런 사람들이 주님의 초청을 받아서 다 왔죠. 세리, 문둥병자, 범죄한 사람들, 또 심지어 성경에 보면 창녀들, 그런 사람들 다 초청을 받았어요.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니고 그에게 힘과 위로가 필요하기 때문에 주님이 그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초청해 주신 것입니다. 과거에 예수님께서 당신 시대에 살아가던 힘들고 고통받는 사람들, 쉼이 필요한 사람들만을 초청해서 불러주시는 것이 아니고 오늘의 우리들을 향해서도 주님이 초대해 주세요. 초청해 주세요. 우리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힘들어하는 그 짐덩어리를, 아픔을 가진 채로 당신께로 나올 수 있도록 초청해 주십니다. 그 초청에 감사함으로 응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길에 열심을 내는, 그 열심이 우리를 곧 살리는 것이니까, 주님을 만나서 위로를 얻고 다시 일어서는 길이니까, 회복되는 길이니까 그 일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또 어떤 분이시로 우리에게 다가오실까요?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또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참된 쉼을 주시는 분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사회학자가 사람들을 부를 때 호모 파베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호모 파베르. 뜻이 뭐냐면은 노동하는 존재, 일하는 존재라는 거죠. 노동하는 존재로 인간이라는 그 존재는 세상에 태어났다.
일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죠. 물론 우리는 여러 가지 노동 활동을 통해서 돈을 얻고 부를 축적하기도 합니다. 또 자신과 가족들을 좀 더 나아가서는 이웃을 살릴 수 있는 기초적인 자산을 획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열심을 내가지고 그 노동을 통해서 자산을 얻고 축적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죠. 그런데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사회적인 명성을 얻게 되고 권력을 얻게 된다 하더라도 그 돈이나 명성이나 권력 그 자체가 사람들을 배부르게 한다든지 또 특히나 그 영혼의 안식과 쉼을 주는 것은 절대 아니죠. 어떤 경우는 가지면 가질수록 소유에 대한 욕구가 불일듯이 불어나가지고 멈추지 않고 암만을 향해서 달려가다가 지쳐 쓰러지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좀 다른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옛날에 거의 한 20년 전에 2002년에 광고에 보면은 정준호라는 탤런트가 그 현대카드 선전할 때 뭐라고 했냐면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이러면서 그 카드 선전하는 그런 광고가 있었는데요. 일하는 것, 그래서 거기서 보람을 얻고 무언가를 얻을 수 있는 것 참 복된 일이죠. 그러나 사람에게는 쉼이 필요하죠. 쉬지 않는 사람은 더 이상 자기 삶을 지탱해 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현대카드 그 사람 그 선전을 하면서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이러면서 이제 선전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데 우리가 육체적인 쉼만을 가진다고 해가지고 우리 삶이 회복되고 특히 우리 영혼이 새롭게 활기를 띠는 거 아니죠. 육체적인 쉼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의 쉼도 필요하고 특별히 영혼의 쉼이 반드시 필요하죠. 육체적으로 아무리 편안하더라도 마음과 영혼이 피곤해 있고 아픔으로 가득 차 있다면은 우리 그 삶은 온전한 쉼을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본문에서도 말씀하셨지만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른 것들을 통해서 너희가 쉼을 찾고 안식을 찾고 새로운 활력을 얻고자 하는 것 내가 다 안다. 그런 것들을 활용하고 누리기를 원한다.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허락하시겠죠. 그러나 그런 것들보다 더 근본적으로 가장 중요시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주님 안에서 쉼을 얻는 것, 또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얻고자 하는 것, 그것이 필요함을 고백하고 고백과 함께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죠. 주님만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해주시고 쉬도록 해주시는 분입니다. 찬양 드리는 것을 우리 주님이 원하실 것입니다. 물론 돈이 많고 권력이 많으면은 우리에게 좀 더 많은 쉼을 제공해 줄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인간적인 쉼은 끝이 있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에게 진정한 쉼을 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찬송가 539장에 보면은 1절에 이런 가사 글귀가 있는데요.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받으라. 2절에서는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4절에는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인생에게 참된 쉼을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다른 것에서도 우리 육신의
삶의 쉼을 취하되 가장 근본적인 확실하고 영원한 쉼을 안식을 주시는 우리 예수님을 잊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벌써부터 초청하셨습니다. 그 부르심과 초청에 아멘으로 응답하면서 주님께 나아가 주님이 예비하신 참된 쉼을 누리는 우리의 무거운 짐을 다 떨쳐버릴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 그런 우리가 다 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우리들의 그 무거운 삶의 짐을, 영혼의 짐을 덜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한 가지 사명을 주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졌던 너희들을 해방시켜준 참된 안식과 쉼을 준 나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리는 일꾼과 제자가 되도록 하라. 주님께서 부르시고 우리에게 부탁, 명령하셨어요. 우리가 신앙인이 된다 하는 것은 또 다른 의미, 좀 더 성숙한 의미에서 표현해 본다면 제자가 되는 것이고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단순한 나만의 신앙 생활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쉼을 얻고 감사하게 살아가고 넉넉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에만 머물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셨던 그 주님, 그 사랑을 다른 분에게도 알리는 사람, 일꾼, 제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죠. 29절 30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생활의 짐, 고통스러운 스트레스를 다 날려주시고 없애주시고 대신 져주신다니까 너무 감사했는데 이거 뭐 다시 멍에를 메라 그러고 또 배우라 그러고 왜 이러실까? 부담되시게 이렇게 우리가 투덜투덜 빈정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사랑은 우리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죠.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분들이 다 살아가시는 동안에 마음의 평안을 얻고 사랑으로 충만한 가운데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입으며 살아가는 것, 그걸 우리 주님이 원하시겠죠. 그래서 좀 힘들고 어렵겠지만은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 부담스러운 게 아니야. 내 멍에는 너희에게 쉬울 거야. 내 짐은 너에게 가벼울 거야.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만들어 줄 것이기 때문에 내가 대신 져주고 내가 대신 너희를 위해서 인도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예수님으로 인해서 벗게 된 자유인이 될 뿐만 아니라 자유인이지만은 선택되어졌고 또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일꾼, 또 다른 성숙한 일꾼 되어야, 종이 되어야 하는 거죠. 사랑의 짐을 지고서 나뿐만 아닌 또 다른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참된 쉼과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힘쓰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는 말씀의 뜻이죠. 힘든 것 다 지나갔나 생각했더니 또 다른 멍에를 지라 그러시고 또 배우라 그러시고 곤란한데 이것이 아니고 멍에를 메고 배우는 이유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한 것도 되죠. 근본적으로는. 그러나 또 다른 고통받는 사람들, 진정한 안식과 쉼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내가 멍에를 쥐고 그들을 위해서 일해주고 그들이 알아갈 수 있도록 내가 열심히 주님 말씀을 배우고 그 뜻을 배워서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우리들의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덜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당신의 선한 일에 힘쓸 일꾼과 제자로 부르셔서 연단하시고 훈련시키셔서 잃어버린 주님의 또 다른 자녀들이 주 안에서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도록 계획하고 계시는 거죠. 오래전에 그 부르심을 사람들을 향해서 외치셨고 오늘 이 시간에도 나의 일꾼이 되어라, 나의 제자가 되어라. 그리하여 너희 마음에 참된 안식과 평안, 기쁨, 형통함과 부요함을 얻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도 기쁨과 평안, 형통함과 부요함을 얻도록 해주렴 부탁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부르심에 응답해서 또 다른 많은 분들이 주님 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고 참된 안식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내는 그런 우리가 다 되면 좋겠습니다.